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주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서 2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아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아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시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유머로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유머입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 그 숙종왕이 있었는데 숙종왕 때 입지전적인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누구예요? 장혜빈이라는 여인. 예. 궁녀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희빈까지 오르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그것도 양이 안 차가지고 이제 그가 중전 자리에 오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인현왕후를 독살하려다가 그러다가 발각이 되죠. 그래 가서 숙종을 통해서 사약을 받게 됩니다. 사약이 내려지는 그 순간에 이 장희빈이 숙종에게 엄청나게 애원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잘하겠습니다. 애원해요. 그래도 사약이 그에게 내려주고 맙니다. 장희빈이 원방 섞인 눈으로 숙종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마마, 이것이 진정 마마의 마음이시옵니까? 애달프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숙종이 지그시 눈을 감고 있다가 입을 열어 한마디를 하죠. 내 마음은 거기 약사울 밑에 적어두었느니라. 그래서 장희빈이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약사볼을 딱 떠들어보고 글귀를 읽는 순간에 사약을 먹기도 전에 입에 개거품을 부으면서 죽고 말았대요. 뭐라고 써졌냐면은 원샷 이라고 써진 겁니다. 혹시 또 이 가운데서 아니 숙종이 무슨 원샷이라는 영어를 썼겠냐고 곤란해요. 무슨 사약을 먹기 전에 개복 먹고 죽었느냐고 말한 것도 이것도 곤란해요. 왜? 이거는 역사적인 것 같지만은 또 그 속에 유머가 들었으니까 이건 다만 유머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유머 속에도 분명한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 장희빈이 숙종을 통해서 내려지는 그 사약을 받았을 때 그리고 원샷이라는 그런 말이 써있을 때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한 가닥의 희망이 거기에 있었는데 마셔라, 한꺼번에 마셔라 하는 그 원샷이라는 그 말을 받았을 때 많이 시험도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 이런저런 시험 들 일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 들었다는 말을 참 많이 쓰면서 세상을 살죠.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시험이라는 말을
두 가지 종류로 사용을 하죠. 하나는 테스트라는 말을 쓰는데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 거예요. 이 테스트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평가해 본 겁니다. 너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해보고 또 우리 믿음을 키워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테스트가 있죠.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시험인데 그 시험은 템테이션이라는 그런 시험인 거죠. 유혹입니다. 유혹. 이건 마귀가 주는 건데 마귀가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만들고 잘못되게 만드는 그런 마귀의 유혹, 이게 바로 템테이션이라는 그런 시험인 겁니다. 저는 어릴 때 그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참 장난질을 많이 하면서 자랐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또 생각나는 그런 장난질이 어떤 거였냐면은 그 당시는 이게 포장도로가 아니잖아요. 도로도 안 그래서 신장로라 그래요. 신장로 거기도 포장이 안 됐었어요. 차가 지나가면 먼지가 얼마나 날리는지 몰라요. 뭐 도로도 그랬는데 일반 길은 어떻겠습니까? 길들에는 포장이 안 됐기 때문에 사람이 다니는 곳 외에는 뭐가 나요? 풀이 나요. 풀이 나면은 그 풀에다가 어떤 장난질을 하느냐 하면은 거기 양쪽 풀을 묶어놔요. 이렇게 묶어놓고 한쪽 후미진 곳에 딱 숨어서 그걸 엿보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지나가다 턱 걸려가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서로 친구들끼리 키득키득 웃으면서 막 좋아하고. 나 그런 못된 사람이라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장난 안 했어요? 어릴 때 장난하면 살잖아요. 예, 했어요. 아이고 감사해요. 이렇게 같이 망가져줘서. 예. 근데 사단이 하는 일이 꼭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올무를 딱 걸어놔가지고 그 올무에 걸어서 넘어지게 만들고 그걸 보고 박창대소하면서 좋아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거든요. 에덴 동산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에덴 동산을 다 주세요. 네 마음대로 다 먹어라, 다 가져라 하시면서 하나를 금하시죠.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어쩐다고요? 반드시 죽는다. 근데 사단은 이걸 갖고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겁니다. 시험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시험을 하기를 그 말씀에 의심하는 마음을 집어넣어 하나님이 정말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침소봉대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의심을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의심을 집어넣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흔들리거든요. 마음이 흔들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는 말씀을 딱 부정해버려요. 네가 그것을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는다. 죽기는커녕 너의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유혹을 받았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말죠. 시험에 넘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잃고 비극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슬픈 일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사단은 우리를 늘 올무를 걸어가지고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시험하는 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선악과가 잘못된 겁니까? 선악과는 결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왜 에덴 동산에다가 선악과를 만들어 놔가지고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만든대요? 이거 하나님 잘못 아니요? 이렇게 말하는데 선악과는 절대로 잘못이 아니야. 그런데 사람이 사단에 시험 받아가지고 그것을 먹고 걸려 넘어진 것이 이거의 잘못된 거라고 말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변에는 시험될 일이 참 수도 없이 많아요. 왜? 사단은 모든 것을 이용해가지고 우리를 시험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령 오늘 교회를 나올 때도 여러분 편안하게 나와서 은혜 받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은 어떤 사람은 시험에 걸려 넘어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침에 교회를 나오려고 하면 남자들이 먼저 챙깁니까? 여자분들이 먼저 챙깁니까?
남자들이 별로 화장할 일이 없잖아. 아름답게 땀을 따듬을 일이 없잖아요. 근데 여성들은 할 일이 많아. 그래서 항상 늦어. 우리 집은 정반대지만은 늘 내가 늦어요. 내가 그러긴 한데 대부분의 보는 여성들이 더 늦어요. 그러면 성질이 급한 남자들이 왜 이렇게 늦느냐고, 지가 하겠다고, 마음집에 그렇게 안 돼서 그러냐고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서로 이제 감정이 상하네요. 그래서 잘난 당신이나 가서 은혜 받고 그래, 막 이렇게 되면서 서로 싸우다가 교회는 나오기는커녕 교회 나오려다가 큰 시험 드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교회를 나와도 시험 들 경우도 있거든요. 주차장 가면 주차장에 시험 들거든요. 주차장에서 주차 안 내라는데 왜 나는 이곳으로 가라고 저곳으로 가라고 주차장에서 시험 들어. 어떤 사람들은 주차장에서 이제 교회로 들어옵니다. 그럼 누구 만나? 안내원 만나잖아. 안내원 만나가지고 안내위원 때문에 시험 당하거든. 왜 다른 사람들은 환히 웃는데 나한테는 안 웃어주냐고 막 이것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해요. 교회에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가운데도 시험 들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왜 그 말씀을 나들으라고 하냐고. 아니 말씀은 나들으라고 하지 누구 들으라고 해? 아 근데 왜 나들으라고 하냐고. 그러면서 말씀에 상처받아가지고 시험 든 경우도 많아.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가운데 사람 때문에, 말 때문에, 사람의 어떤 행위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되고 그 시험 들어가지고 사역에 떠난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주변을 이렇게 돌아다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살아가다가 사단에 놓은 올무에 걸려가지고 시험 들어 주님을 떠난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전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야. 그런데 걸려 넘어졌어. 그래가지고 주님을 떠나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그런 가운데도 전에 주님을 열심히 섬겼어요. 사역을 감당했어요. 사역을 감당하다가 시험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절대로 사역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주어진 그런 좋은 재능과 달란트를 다 땅에 묻어두고 세월을 허송하는 안타까운 사람도 굉장히 많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는 수많은 시험들이 찾아와요. 여러분, 이런 시험들을 이겨내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이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의 그 배경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시험임이 들어있어요. 시험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잡히시고 대제사장의 집에서 재판을 받고 있을 때 베드로가 그곳까지 갔다가 거기에서 여자 신부로 많은 여자아이들의 말 때문에 시험이 들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나중에는 뭐까지 해요? 저주한다. 예수님 저주까지 해요. 큰 시험을 당한 겁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마음속에 얼마나 자책감이 있어요. 자기가 미운 거예요. 그랬던 베드로를 예수님께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요한복음 21장에는 2가지를 하십니다. 하나는 저들이 고기 잡으러 갔었을 때에 주님이 그것까지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으셨어요? 3번을 물으세요. 왜 3번이에요? 3번 부인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건데, 이 질문은 베드로가 비록 예수님을 부인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 중심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 마음을 끄집어내신 것입니다. 끄집어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책감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끌어올려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나오는데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다시는 사단에 유혹받아가지고 실족당하고 넘어지지도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귀중한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시험의 원인을 깨닫기를 축복하고 그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시험이 드는가?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여주는데 오늘 18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사랑 고백을 받고 난 다음에 주신 말씀이에요. 네가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네가 원하는 대로 네 마음도 다녔지만은 늙어서는, 나이 들어서는 다른 사람들을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말씀이에요. 이거 도대체 무슨 소리요? 띠ጤ다는 말이 무슨 말이고 데려간다면 도대체 무슨 말이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 말씀을 정확하게 집어서 말씀하세요. 그게 19절입니다 19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마음대로 다녔지만은 나이 들어서는 다른 사람들을 띠띠고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너를 끌고 가리라. 이 말씀이 바로 어떤 말씀이냐? 19에서 말한 대로 베드로가 어떤 일을 한다고요?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하는 대로 베드로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주님을 위해서 순교합니다. 그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전설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성경에 나온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베드로가 순교를 당할 때에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똑바로 십자가를 못 박히셨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겠는가 해가지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순교 당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하는 대로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인지 주님이 말씀한 겁니다. 베드로 너는 마지막에 나를 위해서 순교의 제물이 되고 그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때 베드로는 주님 아멘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했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의 시선이 다른 쪽을 향합니다. 그게 바로 20절이에요 20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누구예요? 요한이잖아요. 요한이 따르고 있어요.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들아, 이 요한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21절이에요 21절 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보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자, 이 상황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순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때 주님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 따라오고 있는 누구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요한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순교의 제물을 한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 주신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말씀 22절입니다 22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에 큰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정 속에 내 마음의 음성을 들려오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너 왜 요한과 너를 비교하냐? 내가 그 요한이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그를 이 땅에 머물게 한다 할지라도 그건 너하고 뭔 상관이냐? 너는 아무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상관없다. 그럼 넌 나를 따르라. 여러분, 많은 시험의 이유, 시험의 원인, 그게 바로 뭐냐면은 사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과 나를 늘 비교를 해요. 여기에서 시험이 오고 있는 거예요. 시험이 걸려 넘어지게 만든 거예요. 사단은 자꾸 사람 바라보게 만들고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하게 만들어가지고 나를 넘어뜨리고 있는 그런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살아가면서 사람 보고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사실 늘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는 게 버릇처럼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늘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잡히신 날 밤에 목자를 치니 양이 다 흩어지리라 하면서 너희가 나를 버리고 도망가리라고 말씀을 해요.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하죠. 뭐라고 그랬어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유명한 말을 하죠. 대단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런 고백을 할 때 이 정도였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을 안 버리겠습니다. 이 정도였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 앞에 딱 하나의 다른 것을 붙여요. 뭐라고요? 다 버릴지라도. 다 버리는 다 속에 누가 들어있어요? 다른 자 들어있어. 다른 사람. 그래서 거기는 안드레가 주님 버릴지라도, 야고보가 주님을 모일지라도, 요한이 주님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자기를 늘 비교하는 버릇, 이 버릇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늘 시선을 두고 있는 겁니다. 재판장에서도 그 심부름하는 그 여자아이, 대제사장님께서 심부름하는 여자아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너도 그 예수와 같은 당이지.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거 봤다. 예수와 함께 있는 거 봤다.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여자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무런 힘도 없는 여자이지만은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내 속에 시험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3번 부인하는 이런 시험에 넘어지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시 이제는 네가 앞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절대로 실패 없는 전진을 위해서 네가 시험 드는 원인을 봐라 그 말이에요. 너 지금도 또 요한하고 너를 비교하는데, 요한을 바라보는데 그거 바라보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게 바로 너를 시험되게 하고 있는 그런 요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 들어가는 것도 정확히 똑같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늘 사람과 비교를 해요. 늘 사람을 바라봐요. 거기서 오는 시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은 사람이 시험 든 사람들 입에 나오는 말들 들어보세요. 목사님이 그럴 줄을 몰랐다고. 목사님 그럼 괜찮아. 근데 목사가 그럴지 몰랐다고. 가끔 신문이나 매스컴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어떤 일을 했고 잘못된 일을 했다 그러면은 그 말이 막 시험 들어갔고 믿음이 흔들흔들 던져버려. 아니 그런 유명한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냐고. 절대로 이 세상 매스컴에서는 그 목사님의 훌륭한 부분들, 정말 주를 위해 살았고 사회를 위해 살았던 그 모습은 안 보여줍니다. 아주 좋지 않은 모습들만 자꾸 드러내 보이거든요.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시험 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이 그럴 줄 몰랐다고. 우리 세희망교 교인들은 안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거 보면 큰가마네. 장로님이 그럴 줄 몰랐다고. 아니 권사님이 그럴 줄 몰랐고, 아니 구역자님이 그럴 줄 몰랐다고. 그럴 줄 몰랐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자기는 어떡한디? 사람은 사람이야. 사람은 사람이야. 누구나 다 결정 갖고 있고 부족한 점을 갖고 있는 것이 사람이거든요. 흠을 찾기로 찾으면 흠이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있는 겁니다. 그거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그런다고 말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람 보지 말라고 말씀하는 그 대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마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포도원에 비운 이야기가 나오죠. 전에 한번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만은 포도원에 비유해 보게 되면 이른 아침에 부름받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 일하면 얼마 준다고? 한 데나론 준다고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어갔어요. 이 사람이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라도 다 받았습니다. 감사할 일이에요? 원망할 일이에요? 감사할 일이죠. 하루 종일 일했지만 그 임금을 떼먹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임금 줬잖아요. 약속한 대로. 감사할 일이에요. 근데 그 주인과 관계만 생각했으면 괜찮았을 것인데 누구 바라보는 겁니까? 1시간 밖에 와서 일한 사람이 한 대는 받거든요. 근데 자기는 더 많은 시간 일했는데 자기 똑같이 준다고 그 사람하고 자기를 비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시험 들어가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 속에 넘어지는 겁니다. 이런 똑같은 이야기가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달란트는 땅에 감춰둬 버립니다. 매일매일 그냥 게으름 피우고 매일매일 허송세월 사원을 살아갑니다. 이유가 바로 뭐예요? 다른 사람은 왜 5달러 주고 왜 다른 사람은 2달러 주는데 왜 나한테는 한 달러밖에 안 줍니까? 사람과의 비교라는 거예요. 사람 쳐다보는 거예요. 여기에 시험은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시험의 원인을 정확히 우리는 진단해야 됩니다. 시험의 원인들이, 대부분의 원인들은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사람을 바라보면서 오는 시험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복하고, 그런 시험에서 나를 잘 극복해낼 줄 아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이런 시험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다시 한번 22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말고, 요한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보고 따라와. 나보고 따라와. 할렐루야. 이것이 답이에요. 신앙생활의 답은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신앙생활은 누구 보고 온 것이라고요? 누구 보고 온 것이라고요? 주님 보고 온다고. 사람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보고 온다고. 너무너무 잘 알아. 알긴 잘 알아. 근데 시험 들 때 보게 되면 콕 사람 쳐다보다가 시험 들거든요. 사람 쳐다보다가 알기는 아는데 실제로 그게 못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람 상관하지 말고,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말고,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나만 보고 따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주님을 보고 따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나를 구원하신 이가 누구세요? 나를 구원하신 이는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는 오직 주님이세요. 어떤 사람이 나의 죄 문제, 나의 죽음 문제를 해결한 자가 아니라고 말해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사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 보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정확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늘 사람 보게 되면 시험 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살아가야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믿음을 심어준 인도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를 주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 나를 위해 기도했고 나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거기까지입니다. 내 마음을 움직인 일은 주님이세요. 주님이 나의 그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사역을 감당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직분 얻고 또 사역을 감당하고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가운데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역을 주신 것이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사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보고 하는 것이고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시험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성경에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귀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스데반 집사님은 최초의 기독교 순교자입니다. 교회가 생기고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스데반 집사님 복음을 전하다가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와 또한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신문을 당하는데 그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려는 살기를 느끼게 됩니다. 죽음을 느끼는 그 순간에 스데반 집사님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주목하면서 바라보았다고 말한 겁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눈을 하늘 향해서 주목하여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럴 때 시험 들 수 있는 상황에도 시험 들지 않냐고 꿋꿋이 자신의 길을 걸어가면서 순교의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주님 보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말만이 아니라 내 가슴속에 녹아들어와서 나의 신앙은 사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는 것이다. 이 분명한 이 마음을 품고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만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나에게 일할 수 있는 직분과 재능과 사역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보고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